우리 교회 교인들이 종종 이쪽으로 와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 중에 우리 호연이네라고 우리 목사님도 기억하시는데 사모님하고 그때부터 이 한마음교회 그 교회지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저도 반갑고 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제가 말씀 한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조재현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항상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이게 정말 옳은가? 내가 이게 옳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예, 먼저 우리 한마음교회가 지난 30년간 이 랄리 지역에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이렇게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도 훌륭했지만 또 성장통을 알았다고도 들었어요. 그렇긴 그런데 성장통이니까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한마음교회의 30주년 기념 예배에 이렇게 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어서 준비된 말씀 담대하게 또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심령들까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마음판에 깊게 새겨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순종하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한번 여러분들 다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 감으시고 눈 감으신 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기본에서 하나님께서 이 젊은 사람이 젊은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셨던 거예요. 너 한번 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 있으면 얘기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백성들의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많으니까 백성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자, 눈 감으신 채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무슨 소원을 내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까? 제가 잠시 시간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 감으신 채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이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평생 끝까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 평생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 뜨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위에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는 꼭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쭉,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다가 자기의 일생을 믿음 가운데 시작해서 믿음 가운데 마치는 성도가 성경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채 안 되더래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반 정도도 안 되는 성도들이 끝까지 자기 믿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다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꼭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이렇게 현판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달았다고 그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한번 자기 스승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덕목이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덕목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 어거스틴이 그냥 주저하지 않고 겸손이다. 겸손이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덕목이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러면 뭐 다른 것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품인 동시에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손에 또 쓰임 받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들을 가만히 삶을 추적해 보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셔서 사용을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두 사람이 있다면 모세하고 다윗이거든요. 근데 모세도 젊은 혈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는 뭐 틀림없이 쓰임 받으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민족 사랑하니까. 근데 40세에 그래서 한번 쓰임 받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뭐를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라고. 40년 동안.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금방 쓰임 받지 않았어요. 10년 동안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말이 10년이지 여러분. 한 달 동안 쫓겨다녀도 피곤한 게 세상의 삶인데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왕으로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언제나 그날이 올까? 겸손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라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이유 한 가지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흘러간다고요. 우리는 마음이 태생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마음이 겸손하게 될 때 사고나 무엇을 통해서든 하여튼 사람이 통회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겸손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은혜 받자고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은혜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런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도 보면 지전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가장 높이 계신 분이 중간이 아니고 저 밑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그냥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 토색질, 강도짓이에요. 강도짓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11조도 드리며 소득에 11조도 드리며 무슨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늘 우러서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서서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을 그렇게 맺으십니다.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겸손할 때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성도가 겸손하면 은혜를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결국은 존귀하게 된다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잠언 15장 33절에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Humility comes before honor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또한 마음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누가 죄송하지만 물 한 컵만 줘 주실래요? 제가 밥을 먹고 나면 나이가 좀 들어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겸손한 사람한테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도 어쩌지 못한다. 겸손한 사람한테는 마귀도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큰 어려움을 주어도, 시련을 주어도 난 이거 받아도 싸 이러니까, 난 이 정도 디저브 해도 괜찮아, 그 정도 겸손한 사람이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마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다고, 자유함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1절 2절에 우리의 다툼과 싸움이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우리가 자주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 아니냐.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에서 나오느냐, 무엇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높이 되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냐, 싸우는 것 아니냐, 다투는 것 아니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마음이 교만하면은요, 그러면 거기에는 마음의 쉼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아실 거예요. 그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직접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목회로는 저보다 선배예요. 근데 나이는 저보다 어리셔서 아직 젊으셔가지고 이게 물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밥을 먹고 나면 약간 이 설교를 할 때 목이 말라요. 죄송합니다. 어디 가다가 우리가 섰죠? 안녕하세요 가다가 섰죠. 괜찮습니다. 요거면 됐습니다. 요거면 됐어요, 목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한국을 잠깐 다녀왔는데 안녕하세요를 보면 거기 이제 신동엽하고 이영재하고 컬투 멤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던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다 자기중심적이죠. 그것도 아주 지나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힘들어. 근데 자기는 괜찮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마음이 교만합니다. 자기는 정말 마음이 평온할 것 같은데 본인도 또 안 그래요. 근데 하여튼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평강이라는 걸 못 누려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에 제가 놀라요. 요즘에 보면 정말 겸손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교만이었고 여전히 교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태도보다도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무섭게 다루세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무섭게 다루세요. 40년 동안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호렙산 반석에서 내 지팡이를 가지고 명하라고 했는데 두드려 쳤다고. 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40년 동안. 우리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도 칠 텐데 그렇잖아요. 40년에 한 번 실수했어요. 너 안 돼. 물론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하여튼 거기서 그냥 모세를 스탑시키세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항상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일생에 한 번 왕으로서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해요. 아내를 취하고 죽이죠. 교만해서 그런 짓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기록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늙다가 죽게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모세 같은 사람도 교만해서 한번 넘어지니까 다시 기회를 안 주셨어요. 그만큼 교만한 태도를 무섭게 다루세요. 그래서 아까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그것도 아름다운 기도 제목일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거에 제가 평생에 주님, 겸손하게 주님 섬기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한 가지 꼭 매일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끝까지 그래야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감정이요. 교만함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은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그건 마귀가 주는 감정이에요. 우리의 이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마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마귀라고 그래요? 예? 예, 섭섭마귀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더 있죠. 무슨 마귀라고, 무슨 마귀라고 그래요? 예? 아니, 못 들어보셨어요? 부모님에게? 무슨 마귀라고 그래요? 음란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섭섭마귀, 음란마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건 줄 알았어요. 왜? 음란이라는 것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남의 아내를 탐하고 취하는 것은 저는 젊었을 때 잘 몰랐어요. 뭐 서로 즐기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자꾸 주님의 마음을 자꾸 깨닫다 보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욕심 중에 물건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뭐 이런저런 욕심들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도 불법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인지, 심각한 죄인지.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음란한 생각이 찾아오는 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겸손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겸손이 그냥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태도? 내 자랑을 늘어놓지 않는 태도?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죠. 우리는 대부분 그냥 누군가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인사 잘하고 그러면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겸손의 원래 의미는, 겸손이 영어로 humility예요. 근데 그 말의 원어가 humus에서 왔어요. humus라는 라틴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흙덩어리예요. 그냥 흙덩어리.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존재의 본질을 아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첫째 가지는 마음 자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태도예요. 어떤 존재도 아니고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겸손한 자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자녀로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나는 세상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괴념치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든, 너무 좋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으면 배옷 입고도 춤추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하면, 우리는 겸손하지가 않아요.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내 연약함, 부족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시는 분들은 겸손한 분들이에요. 그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제가 하다 보니까 참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실수를 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관계없어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점이 부족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지적이나 비판이 있을 때 일단은 들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는 어때요? 태생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죠.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보시고. 당신 교만한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그걸 이제 하셨습니까? 태생적으로 교만해요. 안 들어요. 지적이나 비판이나. 왜 우리가 태생적으로 교만한가 하면, 모든 믿으면 일단 첫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믿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정과 관심과 칭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당신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잘해? 나 학원에서 몇 달 다녔어. 내가 노력해서 됐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 내가 그래도 그쪽으로 좀 뭐가 있나 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셔서 내가 보고 배워서 그래. 내가 눈썰미가 좀 있잖아. 내가 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칭찬을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태생적으로 교만하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도 어떻게 하세요? 여기저기 피신하셔야 됐어요. 살아가시는 동안 때로는 자기 가족들에게, 동생들에게도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3년 동안 키워놨는데도 하나님이신 줄을 몰라요. 엉뚱한 질문들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저주와 욕을 들으시고요. 그래도 내 놈들 죽으라고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안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돌아다니는데도 저 같으면 막 야단쳐서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빛으로 만나주세요. 사마리아 여인같이 동네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여인한테도 엉뚱한 질문들을 하는데도 다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신지 몰라요. 우리 같은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기꺼이 묵묵히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닮아야죠. 자녀는 닮아야 돼요. 중요한 건 어떻게 훈련해야 우리가 겸손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메시지를 전하면 적용 파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깊이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적용을 던져주지 않으면 해보지를 않아요. 그냥 그렇지, 그리고서 그냥 넘어가요. 중요한 게 이제 적용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 교만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섭섭한 마음이 올 때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이 왔는데 이 마음 좀 없애주세요.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치 큰 집안에 저 깊숙한 안방에 그 방 안에 계신 분 같아요.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면 나오셔서 역사하시고 하시게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쉽게 표현하면 원리가 그렇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왔는데 내버려 두면 그게 분노로 자라게 됩니다. 분노가 행동으로, 거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섭섭한 마음이 왔을 때,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음란한 마음이 왔을 때, 비교해서 오는 마음이 왔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한동안은 다른 교회 초청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설교를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참 이상하죠. 제 아내하고 한 번도 안 싸우다가요, 내일 설교 갈 거면 오늘이나 아니면 그 당일날 아침에 꼭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악유를 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이상하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몇 주 그렇게 하고 나서는, 몇 번 그렇게 하고 나서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여기 오면서도 기도하였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다툼의 영이거든요. 사단의 이름이 고소하는 자죠. 여러분, 마귀의 이름의 뜻은 아세요? 아시겠죠? 마귀의 이름의 뜻. 예? 쉽게 표현하면 이간질하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 사단은 고소하는 자,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 그런 마음이 오거나 그런 말이 들릴 때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갈라지는 일들이, 성도들끼리 갈라지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무슨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갈라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는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건 마귀의 짓이에요. 사단 마귀는 한 가지인데 이름의 뜻이 그렇게 나뉘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 초기하고 지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누군가 지적할 때, 비판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거나 비판받으면 제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저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좋진 않아요. 근데 처음엔 제가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항상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일단 들어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들어요. 지금 변한 건 그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러고. 혹시 뭐 지적할 거 있으면 여러분 하시라고. 괜찮다. 우리 회의할 때나 뭐 이럴 때. 부부끼리는 여러분 어때요?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마찬가지로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욥이 되는 것은 잘 인내해서 그렇습니다. 욥이 되는 것. 겸손한 과정을 잘 통과하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이 제일 그럴 거예요.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급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급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환경은 그나마 그래도 좀 인내할 만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잘 참으세요? 싸우세요? 다르죠. 아니 30년 가까이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같을 수가 없죠. 싸우는 게 당연해요. 어떤 남편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 아내의 사진을 이렇게 아내가 갑자기 보니까 남편 그 지갑에 자기 사진이 아주 커다랗게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내 사진을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냐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려울 때 내가 힘을 얻는다고. 그 아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 힘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가 이 문제도 이기는데 이까지 라고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아내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나에게 로또라고. 남편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정말 내가 당신한테 뭔가 큰 거를 주는 사람이냐고. 아니, 로또처럼 하나도 안 맞아. 다르죠. 남편과 아내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차로 비유한다면 남편들은 트럭이에요. 아내는 세단으로 비유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섬세한 감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도우라고. 남편이 못 보는 걸 보게끔 하셨어요. 왜? 돕는 배필이니까. 근데 그거 못 본다고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남편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걸 못 보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남편들이. 그렇지 않나요? 여기 부인들? 그렇게 못 봐요. 냉장고에 가서 뭐 찾으라고 그러면 자기는 한눈에 보면 아는데 남편은 한참을 봐도 못 찾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달라요. 남편들은 길게 봐요. 남편들은 길게 보고 아내들은 넓게 이렇게 자세히 봐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를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해야죠. 다르니까 때로는 화가 나더라도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구역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잠언 18장 1절을 우리 성도님들에도 자주 강조를 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욕심만을 따르는 자라고. 그러니까 쉽게 구역을 그냥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옮기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누구나 다 성인군자 돼요. 혼자 살면 누구나 다 성인군자처럼 살 수 있어요. 더불어서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특히 사람에 관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누군가 좀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구역장님들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구역장님이 이렇게 좀 맡아주시죠. 그럼 아유 목사님, 뭐 우리 구역은 뭐 어떻다고?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겸손하게 돼요. 좀 까다롭고 좀 쉽지 않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 용납한다는 말이에요. 용납한다. 우리말로는 받아들인다예요. 받아들인다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들이받는다가 되죠. 받아들인다와 들이받는 것과는 정말 달라요. 양과 염소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예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우리는 들이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는 과정이 겸손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뭐를 통해서?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잘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언어를 통한 훈련이에요. 다윗은 이 언어를 훈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또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한 두어 번 정도는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이건 정말 큰 실수다, 불필요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에 관해서 믿는 사람들은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첫째는 진실된 말을 해야 돼요. 우린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진실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진실되더라도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몸매 어때? 너 뚱뚱해. 이럴 필요 없이 진실되더라도 필요한 말을 해줘야 돼요. 뭐 보기 좋아, 뭐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하여튼 그 다음에는 진실되고 필요하더라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말이에요. 은혜스러운 말. 그런데 말을 할 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말들은 많이 준비를 해요. 저도 여기서 연락받고 나서는 쭉 과거에 했던 뭐 설교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 정리해서 쭉 준비를 해와요. 준비한 말들은 괜찮아요, 듣기에. 왜? 오랫동안 제가 희생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의학 무슨 강론이나 뭐 이런 것들, 강의나 아니면 무슨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들어요. 괜찮아요. 저한테 거부감을 안 가져요. 근데 제가 사담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서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제가 저기서 보이면 도망가요. 왜? 말이란 거는요, 듣는 사람들이 힘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쉬워요, 사담은.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이 쉽고 듣는 사람이 어려운 역할이에요. 그래서 6명이 앉아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50분 이야기하고 나머지 5명이 잠깐씩 이야기했으면 그 50분 이야기한 사람이 한 두어 번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저기서 보이면 도망가요. 왜?
듣는 게 힘든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는 것 없이 밉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 누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는 듣는 역할을 하면 내가 힘든 역할을 계속하게 되니까 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몇 번 하면. 근데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해지면 들어줘야 돼요. 왜? 그 사람 속에 쌓인 게 많아서 그렇게 말이 많으니까 대부분. 여러분 여자분들이 정신병원에 가 있는 분들 보면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생전 들어주질 않아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듣는 것도 사역이에요. 좌우지간 말의 원리는 그래요. 그래서 유머러스한 말이나 아니면 이렇게 잘 준비된 말은 들을만 해요. 그 외의 말들은 하는 사람이 편하고 듣는 사람이 힘든 역할이기 때문에 양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럿이 이야기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근데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내 자랑이 정말 많은가? 우리가 보통 깔때기라고 그러죠. 입만 열었다 하면 자기 자식 자랑 아니면 자기 남편 자랑 아니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깔때기는 어때요? 다 한 곳으로 모이죠. 자기 자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그것도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예의 없이 말하든지 아니면 말을 자주 끊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자주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나도 고쳐야 되는구나. 기도하시면서 고치셔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자주 끊는. 애들 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끊는가? 내가 너무 말이 많은가? 예의 없이 말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말하는데 자꾸 반박하는가? 교만에서 나오는 태도들이거든요. 무엇보다도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무슨 칭찬이든 칭찬의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저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제 은사 목사님한테 배운 그 말 중에 그 말씀이 제일 오래 가슴에 남아요. 무슨 칭찬을 들으셔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오래 배우다 보니까 또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설사 말로 입술로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교만해요, 태생적으로. 또 하나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해야 될 때도 있죠. 내가 책임져야 됐지 그거는.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기회를 주셔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 당신 어떻게 이렇게 멋진 신랑을 만났어? 우리 서연자매 멋진 신랑을 만났던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자꾸 주어를 바꾸세요. 그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기는 그래도 기도 잘하시네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데 어떤 경우에 제가 제일 듣기 거북한 기도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의 은혜로 이렇게 아마 목사님이 잘 교육시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우리 동료 목회자들 중에도 당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주님께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왜 그게 말이 안 되는가 하면 당신은 2인칭 동격 아니면 3인칭 극존칭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3인칭이라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 친구 아버님이나 어머님에 대해서 지금 안 계셨을 때
이야기할 때 당신께서 정말 참 훌륭하셨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게 말이 되지만 우리는 2인칭 동격은 분명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분도 아니고 물론 의도는 높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그게 맞습니다. 우리말로는 맞아요. 미국 사람들은 you 해도 괜찮아요. 왜? 그 사람들은 높임말에도 you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언어를 통해서 훈련하시면서 또 어려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훈련하시면서 또 마음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겸손해 가시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평생 우리는 교만하고 싸워야 돼요. 하여튼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순간 교만하게 마음 먹고 교만한 말을 하며 우리 주님 앞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